하나님께서 이 길 공동체를 세우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연치 않게 결혼식장에서 이 길 공동체에 처음 가디슬러 그 아이디어를 낸 지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 홀트 대학교 출신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회의석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본인이 냈다는 거예요. 가디슬러 어때요? 했더니 좋네, 괜찮네, 길 하다가 됐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은 사람의 계획처럼 아이디어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메시지를 우리 길청년부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한송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로서는 기획하기 어려운 선상에서 유람선 한강 전도 집회라든가 또 남산 단풍 아우팅이라든가 정말 기발한 그러한 문화적 또 접근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문화로 도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중재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로 정말 주님께서 이 문화적 힘과 기도의 영성을 정말 깊이 뿌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윤석원 목사님이 와서 이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원래는 God is Love입니다. 길, G-I-L. 올해 5월에 새롭게 길에 또 다른 미션을 던져주셨죠. 한글 길 해가지고 길을 개척하라. 이 한성대에 오게 되었는데 참 이 개척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이곳에 와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뿐이죠. 나갈 뿐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2007년 10월 26일 날 길공동체가 세워졌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움직이는 정말 성막,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350개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 성전에 모셔오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의 임재를 좀 충만히 느끼셨습니까? 사실 훈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할 때가 있습니까? 친구들 보면 이 시간 놀고 여행 가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이 기특한 마음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죄악이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무사를 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나요. 때로 부끄러움도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걸림이 됩니다. 참 요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서 나의 무지감, 또 나의 피곤함, 어떤 때는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그대로 환영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장애가 되는구나, 이것들을 느껴요. 내가 주님 임재 앞에 거한다고 할 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졸음이, 좌절이, 어떨 땐 믿음의 상처가, 어떨 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주님을 딱 묵상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깜깜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주셨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법궤가 머물렀던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임재는 축복이구나, 이것은 능력이구나, 다시금 깨닫고 다윗이 그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고 뜀뛰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듯 모르고 주를 노래합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깊숙이 찾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찾아가길 원하세요.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합니다.
1시간 바짝 예배드리고 1시간 바짝 찬양하고 쭉 빠져서 이제 내 생활 즐기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수록 뭘 느끼냐면, 야, 정말 우리가 수박컷 핥기만 하고 가는구나. 그냥 하나님 조금만 요만큼만 은혜 받아도 막 기뻐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이 다가가기 원하세요. 아주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이 좌정하기 원하세요. 어떨 때는 막 거부하고 싶어요. 주님, 냄새납니다. 내 몸에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엊그제도 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어요. 뭘 상징하는가? 당신의 마음이 마구간같이 되어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임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에는 하나님의,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이 마구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구간 같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서도 이 천사들이 고백했던 그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언제요? 왕의 임재가 쫙 느껴졌을 때.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보세요.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본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이 고백은 다윗의 노년에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이 사무엘 하에 1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사무엘 하에 이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가 이 7장 여기 딱 삽입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추적받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재정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까? 인생의 불안함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님 때 다 정리시켜 줄 거예요. 당신을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다윗의 이야기 우리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축복의 시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결혼하고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정말 해피 스토리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집에 가도 해피, 직장에 가도 해피. 왕궁에서 살고 있는 분이 그렇게 취업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합격시켜줬어요. 갔더니 여호와 이래, 막 모든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 없이는 직장이 안 돌아가고 해피. 숨겨둔 하나님의 배우자 짝도 거기서 만나고 해피. 행복한 시즌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행복한 시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행복한 시즌에, 이 축복의 시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그 축복의 시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백향목, 이거는 당시의 최고급 목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로 시작하는 아주 비싼 그 예식장 있잖아요. 거기는요 국내 이 자재가 3개밖에 없대요. 엘리베이터하고 뭐 바닥에 그 대리석도요 한 판에 뭐 12만 원 전부 외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대판 라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이네요.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2절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한 법궤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계세요? 장막, 텐트에 계세요. 이상할 건 없습니다. 출애굽한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법궤는 텐트와 함께 옮겨서 펼치고 다시 접었다가 옮겨서 펼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성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모양 그대로 성막 휘장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흠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는 율법을 넘어선 문제점이 보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나는 지금 백향목에 사는데 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보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교제를 합니다. 그의 돈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내게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순원을 매일 차가 있다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율법. 근데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줘도 피곤치가 않아요. 아니, 그 앞에서 가서 더 함께 있고 싶어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여자친구가 뭐 혼냅니까? 남자친구가 뭐 화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 능력만 간구하면 그 능력만큼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예배 2시간이 내 인생 예배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시즌의 연속성상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기쁨. 만약에 여러분 이 기쁨이
가운데 만약 없다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 그것은 힘든 거야, 그것은 정말 노력이 필요한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죽했으면 찬송가 가사에서는 난 계속 주님과 거하고 싶은데 밤이 맞도록 거하는데 주님은 날 보러 가라 하시네. 세상을 향해, 아픔을 향해, 절망의 땅을 향해 가라 하시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다윗은요 늘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못 느끼겠다. 우사의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여러분이 다가올 때 이미 주님은 두세 발짝 다가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기도, 임재,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향하여 정말 깊이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의 만족. 여러분 이 가을에 단풍을 보고 이 하늘에 수놓은 별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깊은 영혼의 만족이 있고요. 노래가 있는지. 주님,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처소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지금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 저곳에 계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는 무게감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좀 싫다는 사람 보면 무게감이 없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보면 무게감이 있대요. 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무게감이 없는 편인데,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무게감이 필요해요. 정말 무게감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하나님에 향한 신앙이 경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요. 너무너무 웃겨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막 절망해요. 땅이 꺼져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려고 안 해도 교만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그 목회할 때 하루는 정말 맨날 설교를 내가 죽쓰는 느낌이 들었는데 40일 특세 결단하면서 그 주에 설교를 한 25분밖에 못하다가 한 50분 한 적이 있어요. 스스로요, 야 오늘 설교는 정말 대단했어, 정말 놀라웠어, 그 생각을 막 안 하려고 제가 막 노력을 해요. 성환아 너 그러면 교만하면 쓰러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떤 지체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너까지만 보고 이제 삭제를 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 성환아, 안 돼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즐거운 거예요. 나는 설교를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못했다 생각하면 막 그냥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절망할 일이 있으면 이런 영적 기복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 체험이 문제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자꾸 보이니까요. 문제를 묵상하려다가 자꾸 크신 하나님, 창세기 1장만 묵상해도 문제가 떠나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데 문제가 있을 곳이 없죠. 그리고 조금 높아져도 교만해질 게 없습니다. 왜요? 그 크신 주님을 자꾸 보고 묵상하면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안 해도 그냥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영화로움과 위엄을 자꾸 묵상하면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의 무게예요. 하나님은요, 당신과 정말 24시간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잠자는 순간에도. 여러분, 신기한 점도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밤 잠잘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기도를 하고 잠잤는데 막 기도하다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막 조카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꿈을 꾸고 막 소스라쳐서 놀라서 일어나고 이랬어요. 내가 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방해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나 방해일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무게감 있는 신앙이, 영혼의 힘이 있는 신앙인으로 당신을 만들기 원하세요. 시종일관 주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자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받았어요. 궁궐에서 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실 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궁궐에 거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아이고 나는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초가상탄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어이 기특하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아유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조금만 왜 가져가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 분들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면 아우 저는 막 아우 그러지 마십시오 막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조금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왜 그러냐고 이럽니다. 이게 뭔가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바울처럼 풍부에 거할 수도 있고 빈약함에 거할 수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물질의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거처의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때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때 못 받는 사람은 가져갈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궁궐에 거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누가 이 축복을 주셨는가를 다윗은 묵상했어요. 결론 간단해. 하나님이 내 대적을 치셨어. 하나님이 내 대적으로 잠잠케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셨어. 이 결론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생긴 거예요. 정말 끝없는 다윗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다윗 축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러브 스토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니 난 이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이런 축복까지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러브라인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과 원하는 러브라인이에요. 당신과 갖기 원하는 관계예요. 끝없이 드리는. 여러분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번에 LA 다저스가 그 최고 마지막 게임에 올라가는 거 실패했죠. 세인트루이스 팀에 쳤잖아요. 이 클레이튼 커쇼가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저는 마지막 경기 보고 우리 형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그 유현진의 절친이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투수라고 알려진 클레이튼 커쇼. 비록 그날은 완전 패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이 믿었던 클레이튼 커쇼가 무너졌습니다. 커쇼도 인간이구나. 이걸 뭐 유현진은 느꼈다고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뭐 그걸 보고 느낍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형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커쇼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2011년, 2008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 2011년에 사이 영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투수 중에 최고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마 그때가 약간 2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 잘했고 2014년도 엄청 잘했습니다. 최고의 투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커왔어요. 그의 꿈은 물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가 TV 영상을 통해서 봤던 이 아프리카 사람, 그거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 컷으로 팍 그 마음에 심겨주신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됐는데 그 생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인가요? 아프리카를 방문했죠. 그 아내랑 아마 신혼여행으로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 잠비아에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을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지체를 향한, 아니면 어떤 아픔을 향한, 어떤 열방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문화를 향한, 정치를 향한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갔다가 소망, 호흡이라고 불리는 한 꼬마, 에이즈에 걸린, 부모로부터 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린 꼬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랑도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돈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력함을 그가 느끼고 돌아와서 다시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호프 보육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시즌마다 비시즌,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다음 시즌까지, 이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는 시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 한 달간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한 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축구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아프리카의 아버니 야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들 축구만 좋아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축구를 좀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와서도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마다 $500씩을 기부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216개를 했죠.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가능할까요? 당신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다면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안 해도 괜찮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들어야죠. 왜 안 들어요? 아, 괜찮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을, 누가 내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누가 나를 이 젊은 나이에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게 커쇼의 고백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걸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아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리고 더 사랑하는, 요번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프리가 되죠. 근데 뭐 1,000억, 2,000억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연봉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백팩 하나 들고 앞으로 가는 커쇼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율법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왜 텐트에 계십니까?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기에 참 이 말이 기특해 보여요. 기특해 보여요.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단이 들어보니까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허락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거는 다윗의 아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본인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받고 흥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듣고 흥분하세요. 얼마나 흥분하는 줄 아세요? 막 내가 텐트에 있는 이유를 막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텐트를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내가 왜 여기 텐트에 있는 줄 알아? 니들이 움직여 다녔으니까 내가 정말 텐트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니들 관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텐트에 같이 다녔던 거야. 그런데 다윗은 비통한 생각을 하다니, 난 누구에게도 성막 지어달라고,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난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고백을 하다니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약속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는 한 곳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서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앞서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를 거야. 그리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서 평안하게 줄 거야.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거야. 12절 13절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으셨어요? 남들이 받았다는 약속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어떤 확신, 믿음, 그 약속,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주신 것은 약속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오셔서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가 또 나뉘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아니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왕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몇몇의 사사들이 아들 때까지 왕 역할을, 리더 역할을 했던 거, 심지어는 내 앞선 왕 사울도 1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들었던 약속입니다. 오늘 23절 이후에 다윗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내 인생이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노래하며 울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약속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올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제 이후로는 새 언약을 너에게 행하리니. 어떤 약속을 받고 계세요? 약속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멘?
약속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약속이 없어서 내 성을 세워가요. 내 성공을 세워가요. 그러나 그것도 죽음 이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약속으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 하나로 부족해. 오늘도 너에게 나는 약속을 주는 거야. 약속을 주는 거야. 언제? 너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커플의 특징,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요즘은 뭐 그런 약속 안 하죠. 하늘에 별을 따줄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한 사람도 이 서약을 할 때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월급의 한 10분의 5는 반드시 널 위해 쓰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너를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검은 물이 팥불이라고 요즘은 얘기는 안 하죠.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하고 너만을 기억하며 뭐 서약합니다. 당당당. 왜요? 사랑하니까요. 약속이 자꾸 오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약속이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사랑하면 약속이 남발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약속이 남발합니다. 남발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남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남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릴게요. 내 믿음을 드릴게요. 내 열정을 드릴게요. 내 모든 것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모든 것들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제가 세대 교육을 해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11조예요. 11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요, 하여튼 술 먹든 클럽을 가든 뭐 방황을 하든 11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저도요, 대학교 때 뭐 술 마셨을 때 또 클럽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축도만 받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11조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천벌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11조만 해요. 하여튼 10의 9는 주님 건드리면 안 돼요. 10의 9는 절대 건드리지 마요. 그래서 감사한금도 없어요. 감사한금도 없어요. 11조 했는데 뭐 됐지. 이거는 정말 율법만 남은 관계. 부부 관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침 차려줬으면 됐지 왜 저녁까지 달라고 난리야. 할 만큼 했는데. 그건 사랑이 식어진 관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느껴져요. 엊그제 공짜로 받은 막 코트도 느껴지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발견하는 어떤 만남도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막 축복들이 막 느껴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감사하다 보면 내 재정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9조도 하나님 건데 이거는 왜 남 혼자 쓰고 있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율법으로 문제 없어요. 됩니까? 하나님, 아니 이것도 다 주님 위해 쓰고 싶어요. 이것도 나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베푸는 데 쓰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0의 2조과 3조를 늘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뭐 이웃에게, 또 11조는 어디에게. 대단한 분이에요. 물론 그분도 조심해야죠. 10의 7조는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러면 이제 이상한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렸는데 나머지 것도 하는. 왜요? 끝없어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보세요.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 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줄 때 사랑이 끝나면 이제 아쉽죠. 그거 너무 많이 줬다. 하나님과는 그럴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관계가 오늘 다윗과 하나님 사이 이루어진 관계. 서로 좋아 죽는 다윗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까? 서로 고맙고 서로 감사하고 이런 다윗. 제가 오늘 주보
길 5주년 그 감사 기도를 적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도 잘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처 하나도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무슨 이 땅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고, 그런 나를 통해서 회복을 말하시겠다 하시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뜻대로 쓰소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나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한 지체가 가족 중에 누구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위독하신데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지체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반이 내경색이 왔는데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인간으로 느껴지는 절망. 저는 딱 그 얘기 듣고 정말 주님, 이 구원이라는 게 사람 마음처럼 안 되는군요. 사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장례식장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세요. 그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가고 이모님 한 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발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왜 당신의 인생에 목마를까요? 왜 당신의 인생에 공허할까요? 허전할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그리워. 막 전화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러나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으로 임재,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여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해보면 막 졸려요. 잠이 와요. 그때 주무세요.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막 내가 왜 이것도 임재를 못하고 막 스스로 학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 또 개운해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다가 기억나는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 선포도 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노래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 보면요, 그 안에 비전이 잉태하고 약속이 잉태하고 하나님의 꿈이 잉태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받아 누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이 받아야죠.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이 한 주간은 어떤 믿음을 주실까요? 어떤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열심만큼 펼칠 수 있는 꿈 말고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는데 이런 위대한 꿈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 두고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 내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